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벌써 6월의 첫 주일을 우리가 같이 맞이하게 됐어요. 정말 기쁘지 않나요? 벌써 또 이렇게 1년의 반이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날입니다. 아,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희망의 교회 차세대 예배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요 6월의 첫 주일이기도 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친구들, 성령 강림 주일이 뭔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내려지신 걸 기념하고 축복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하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백해보면 좋겠거든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큰 소리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으니까 일어나서 또 새 찬양으로 박수치고 율동하면서 우리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박수 쳐도 돼요.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예.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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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lal랄랄랄랄랄랄랄lal랄lal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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 여러분도 믿으세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예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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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예예예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여러분, 이 찬양 어때요? 어렵나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 이 찬양 잘 기억해뒀다가 또 다음에 할 거니까 다음에는 더 신나게 우리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찬양은 율동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아주 크게 소리쳐서 찬양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발도 막 구르면서 그렇게 신나게 찬양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그럼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소리 좀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처음부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에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박수 치면서 찬양하니까 땀도 좀 나는 것 같고 박수 치니까 손도 좀 아프지만 너무너무 이 승리의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어떤 바쁜 마음과 분주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다음에 주여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성령 강림 주일 6월의 첫 주일을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영혼들을 이곳에 다 불러주셨고 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과도 같은 사랑이고 자비오니 이 모든 것들만 주님을 향해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시간 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십자가에
회개하여 용서받고 오직 감사함만 가지고 이 예배를 끝까지 드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것임을 믿고 이 예배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녀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차세대 예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담대히 선포되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부터 열까지 섬겨주시는 모든 이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현장과 연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길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의 기쁜 귀한 자녀들 되고 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의 사랑과 이름과 복음이 필요한 자리들마다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깨닫고 아름답게 새기고 아름답게 행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능력의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는 사람. 그럼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전에 우리가 설교에서 갈라디아서를 들었는데 그걸 쓴 사람도 똑같아요. 아직 어려운가? 그러면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많이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신약 성경, 그럼 요걸 한번 퀴즈를 내볼까? 신약 성경이 몇 권일까요? 성경 66권 중에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잠시만요. 찾아볼 거예요. 다 세볼 거예요. 32. 조금만 더 낮췄으면 좋았을 텐데 정답이 나왔어요. 맞아요. 신약 성경은 27개가 있죠. 그 중에 절반을 우리 사도 바울이 적었어요. 진짜 많이 쓴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쓴 건데, 특별히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1장부터 끝장까지 중요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준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여기에서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실까? 설교 제목은 성령님이 증언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성령님 도대체 뭘 증언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저만 궁금한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복음의 핵심이란 바로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제가 오늘은 표준 세번역의 말씀으로
같이 읽으려고 가져왔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우리한테 아주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말은 이끌다는 말이에요. 이끈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건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잘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거 진짜 우리한테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주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의 신분에 있어요. 죄인일 때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에만 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요, 뭔가가 늘 불안하고 늘 무섭고 늘 두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옴짝달싹 못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죄를 저지르면 진짜 큰일이 날 것 같아. 내가 화를 당할지도 모르겠어. 이런 공포감과 두려움에 떨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그렇게 떨면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인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의 상태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으면 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더 이상 이 죄와 사망이 주는 죽음과 심판이 두렵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확실히 말했죠? 그 다음을 또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 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듭 우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당한 거다.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당하지 않게 된다.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지만 구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걸 우리한테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요, 저 밑바닥에 있던 죄인에서요 너무나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도요, 죄인의 자리는 저 밑바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자리인데요, 우리는 저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을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비슷한 이 신분과 자리를 갖추게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질 수 없던 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고 대단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감동이 정말 팍팍 느껴지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데 울컥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참고 있어요. 우리가요 예수님 이 십자가 구원을 믿으면요 죄로부터 자유해지잖아요.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해지면요 이 신분과 자리가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어디에 가두거나 방해하거나 공격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아무것도 가둘 수 없는데 우리가 무서워할 게 있겠어요?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이 놀라운 거를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와, 이렇게 우리가 벌써 세상을 이겼다고 말해주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믿음이라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여전히 나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내가 보기에는 나 하나님의 자녀 같지가 않아.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이런 의심이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서 보고 내 입술을 열어서 직접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래, 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한테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도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십자가 승리가 나한테도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 사탄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어?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이 십자가 무기가 있다고, 나에겐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 정말 시시때때로 고백해요. 그만큼 제가 흔들릴 때도 많다는 연약함을 여러분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나한테 뭔가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입술을 열어서 크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정말 그 믿어지는 믿음이 다시 강해져요. 그래서 다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만 보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똑바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든지 두렵지가 않게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방향을 쭉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길을 가든지 헷갈리지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옳은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처음엔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저 깊은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그리고 따르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잘났으니까 내가 구원하고 너는 못났으니까 내가 버려둘게, 이런 분이 아니세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서 화목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요, 14절에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모든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그것들을 씻어주시고 녹여주시고 무너뜨리시고 허물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 당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이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 복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저 죄인, 밑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와 화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라는 이 신분을 입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구원의 이 축복과 감사를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제가 표준 새번역의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증언하신대요.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죠.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주장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았어요. 또 믿어요. 근데 그거 항상 잘 믿어져요? 잘 믿어져요? 한 번도 의심 없이? 왜 대답을 못 하시죠? 잘 믿어져야죠. 저는 잘 믿어져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어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믿음도 주셨다고 했는데도요,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아,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아, 내가 생각하기엔 좀 내 모습을 보면 아닌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 정말일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잘 안 믿어질 때 있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 그런 거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요, 우리가 아주 대단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을 갖춰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조건, 아주 잘난 자격을 갖춰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오직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은혜도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씀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에베소서 2장 8절도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내가 좀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라는 걸 버려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대로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도 말씀을 보고, 그래, 정답은 이거니까 내 기분, 내 생각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자, 이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나는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도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 나 이런 좋은 소식을 다 알려주고 싶어. 그럼 그게 주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그 모습이 어떤 건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들 중에요, 저도 진짜 없어서 찔리는 거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느 날 보면 내가 막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보고 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너는 정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같아.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좀 그 비결 알려주라. 나도 너처럼 사는 게 궁금해. 이렇게 궁금해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날마다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건요, 말씀에 나와 있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은 결의 말씀인데요. 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으려면 우리에게는 고난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고난 싫은데요? 저는 고난 받기 싫어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런 고난 도대체 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가요, 어떤 고난인지 말씀으로 또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힘든 고난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고 조롱 받으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피가 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가 나시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만 당하고 끝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완전히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셨어요. 가장 밑바닥의 고통과 고난이 결국에는 가장 높은 영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지막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는 이 믿음의 삶이 항상 쉬워요? 그렇지 않죠. 어려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네를 바라보면 너무 힘들 거야. 눈앞에 닥친 문제와 어려움을 바라보기만 하면 너무 힘들 거야. 하지만 예수를 바라봐. 예수님을 바라보아. 그럼 너네가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너희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끝날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증언해 주신다는 것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 자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